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를 아시죠?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집을 이사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가까이 이사를 했습니다. 돈이 공동묘지 근처니까 집값이 싸니까 가난하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어린 맹자가 날마다 아이고 이제가 언제 오나 장례식 치르는 모습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시장 가까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공부를 안 하고 매일 자 싸게 팝니다 싸게 팝니다 단돈 10,000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어요? 서당 가까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열심히 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맹자가 마침내 위대한 학자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 맹모 삼천지교는 물론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선수가 되겠죠. 탁구공을 가까이 하면 탁구 선수가 되겠죠. 이번 파리올림픽 최고 스타 중에 하나인 삐약이 신희빈 선수 5살 때 스타킹에 출연해가지고 탁구 신동으로 유명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빠가 탁구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탁구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되더라는 거죠. 뭐 인생 만사가 다 그렇죠. 술을 가까이 하면 술 주정뱅이가 될 것이고, 책을 가까이 하면 학자가 될 것이고, 정치꾼과 가까이 하면 정치꾼이 되겠죠. 네? 착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착실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니까 동일한 원리가 나와요. 이 시편 1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이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뭐 성가대 지휘자 같은 사람. 예배용 찬송시를 많이 작사 작곡한 인물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삽이 이런저런 세상 경험과 인생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오늘 보면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삽이 이런 확신에 도달하기까지는 그에게 신앙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인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아삽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착실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이 못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뭔가 싶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1, 2절에 보면 그런 신앙적 갈등을 표출하면서 이 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가.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가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분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그런데 그가 이런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러면 왜 갈등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예요.
그래서 쭉 3절 이하 읽어보면 이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 그 힘이 죽을 때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쭉 하면서 12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기 딴에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었다는 말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럴 바에는 내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인가? 이런 회의와 갈등이 생겨납니다. 또 한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영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흉볼 것만 같아요. 저 아무개 말이야. 신앙생활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 같은 그러면 뒤통수가 막 따가워요. 네. 그런데요, 아삽은 갈등의 늪에 완전히 빠져 실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왜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적 갈등이 생겨날 때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직접 따지셔야 돼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아삽이 그랬어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전부 그를 이끌어 부르시며 하늘에 이르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의 갑자기 황폐하게 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언제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비록 지금은 당장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악한 인간들이 머지않아 미끄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전멸하고 아주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시편 37편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비슷한 그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7편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잠깐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희희낙낙하는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사와 인생 만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의인 필승, 악인 필패. 다 같이 의인 필승, 악인 필패. 있습니까? 문제는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보면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이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실 하나님은 악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그 악한 인간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김정은 같은 그 악한 독재자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즉각 처단하신다면
나만 할 인간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분명히 의인 필승, 악인 필패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종종 그러잖아요. 사필 규정이다. 들어보셨죠? 사필 규정. 혹시 이 세상에서 결판이 안 난다 해도 내세가 있잖아요. 내세 심판을 통하여 모든 것이 공의롭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당장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되고,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32절 시작. 할렐루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대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삽이 마침내 이런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본문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이 온 천지에 하늘과 땅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엘로힘이죠.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그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됐는데,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런 뜻인데 직역하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개인의 인생 만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쇠할지라도, 내 마음과 육체가 쇠할지라도 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고 아삽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고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 짓눌리고 무너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석처럼 든든하게 받쳐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 뭐죠? 분깃? My portion forever. 영어성의 portion이라는 말은 나에게 배당된 몫의 재산을 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분깃,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영원한 물주가 되신다. 아멘. 여러분 물주 좋아하시죠? 어떤 모임이든 물주가 있어야 모임이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딱 물주가 나타나면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물주님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물주가 있어요, 항상. 네. 박사 위에 밥사가 있더라고요, 밥사가. 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물주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삽이 저절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정을 평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래요. 아멘. 아멘. 이 진리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누렸던 인물인데요. 태양왕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5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고 72세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긴 했지만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궁정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성이 차는 사람이었어요.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져 살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지나칠 정도로 누리면서 살았건만 탐욕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욕구불만은 더 커지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급기야는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 모았지만 누구도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의사가 폐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십시오.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희한한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과 피곤에 지쳐 돌아오는 길에 루이 14세가 즐겁게 노래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지없이 해맑고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행차를 멈추게 하고 목동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너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니? 예,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 근심도 없고 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 루이 14세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네 속옷 좀 빌려줄래? 예, 기꺼이 드리죠. 하고 겉옷을 딱 벗었는데 웬일입니까? 너무 가난해서 속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탄식하면서 그랬대요. 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그랬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한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더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왜 루이 14세 같이 그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불행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루이 14세처럼 그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고하여 환자여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 27절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음녀같이 줄을 따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한 분을 가까이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90년 3월에 28살 먹은 한 청년이 5평 지하 창고에서 공장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상호는 이래전자. 가진 것이라면 현금 50만 원 전부였어요. 백열등 아래 전선을 가공하는 그런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좁고 캄캄한 지하 공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2,500평 규모의 연매출 700억 원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벤처기업 대상도 받게 됩니다. 이래전자 정문식 사장의 간증인데요.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자서전에서
그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던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이 정사장은 회상합니다. 중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 옥탑방에서 힘들게 살 때 잠들기 전에 늘 자신들 위해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뛰어난 선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신앙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결혼 후에 공장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5평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주일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15년 넘게 교회학교 교사를 맡아 봉사하면서 외국에 출장을 나갔다가도 학생들 위해서 중도에 귀국할 정도로 충성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셔가지고 옥탑방에서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 자리에서 40대 초반에 연매출 1,400억을 돌파하는 이래전자의 CEO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분의 최근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야, 이분이 2006년도에 대기업과 이분이 그 TV와 휴대폰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100만 대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대기업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서 매출 1조 원을 기대했던 이 계약이 깨어지면서 쫄딱 망합니다. 연매출 1,400억을 찍었던 이 회사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분이 또 빈털터리가 돼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일어섰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하겠죠? 14년 만에 다시, 여러분 요새 무인 카페들 많이 생겼잖아요, 전국에. 이 무인 카페 그 키오스크 이런 걸 만드는 사업으로 14년 만에 다시 일어서서 강남에 연건평 3,000평의 사옥을 마련하고 무인 카페가 전국에 1,130개, 무인 키오스크가 3,000군데, 한 달에 이 무인 카페에서 만드는 커피가 100만 잔, 한 달에 100만 잔. 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가장 능하게, 귀하게,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성결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다 같이 성결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결.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요.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을 깨끗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회개함으로 성결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사야 59장 1절. 아멘.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엄연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육신을 갖고 살다 보면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목욕한 사우나를 아무리 깨끗이 하고 나와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또 여기저기 때가 묻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또 세수하고 손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는 이 회개를 우리가 근본 회개라, 근본 회개.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일상 회개가 있어요. 근본 회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자백하면. 자백이 뭐예요? 내 죄를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입술에 시인이 중요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 아멘.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말씀드렸는데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 세상의 악인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과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늘 싱싱하고 푸른 잎사귀를 유지하면서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매사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을 들었는데 검색해 보니까 김석균 목사님 작사하셨고 강찬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데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돼서 이렇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마지막 줄이 딱 꽂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따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멜로디도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자,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KFC 잘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예. 창업주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돌아가셨는데,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이미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긴 했지만은 지금도 이 KFC 이 모델이 이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흰 양복이 근사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아주 가난하던 단벌 신사 시절에 입었던 옷이라 그래요. 당시에 흰 양복 값이 쌌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래요. 다행히 그게 잘 어울려서 이게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손댈 때마다 좀 되다가 주저앉고 나중엔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60을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너무 좌절한 나머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느 날 벤치에 멍하게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귀에 익은 노래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를 다니던 기억이 생각난 겁니다. 그런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그 삶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몸과 마음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정신병도 치유가 됩니다. 재기하려는 의욕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디서 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냄새를 풍기는 곳이 없는데 자꾸 치킨 냄새가 나네. 이상하네. 하나님이 치킨 요리 사업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예전에 주유소를 경영할 때 한쪽 귀퉁이에다 간이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용기를 냈어요. 이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KFC가 탄생이 됩니다.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내게 되고 해외까지 진출하고 현재는 전 세계 145개국에 2만 5천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 그가 자선사업에도 열심을 해서 교회와 병원과 보이스카웃, 구세군, 고아원, 장학회, 세계식량기구 등에도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묘지에서는 최고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거기에서는 사업을 할 수도 없다. 그렇지 뭐 공동묘지에서 최고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기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살아있을 때 다 쓰고 죽고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뿐 인생 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될까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복된 인생으로 꼭 승리하시기